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네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야곱은요 아주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생을 살았어요. 그가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났을 때에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아버지와 형을 속여 도망자가 된 것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외삼촌에게 쏘가서 큰딸과 결혼하고 여러 명의 아내를 둔 것 누구에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20년간 섬겼던 외삼촌 집을 야반 도주한 사건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의 딸이 강간당하고 아들들이 세겜 부족의 남자들을 학살한 이 끔찍한 사건을 누구에게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장자 르벤이 계모와 통관한 일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10명의 아들들이 동생 요셉을 외국의 종으로 팔았던 일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보게 되면 짧은 인생 살면서도 왜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지 아주 화려하게 자랑을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내보일 것이, 인간에게도 내보일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고 나그네 길을 마칠 때가 되었을 때에 그의 사랑하는 요셉과 손자들에게 가장 남겨주고 싶었던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평생 놓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그 하나를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야곱은 자랑할 게 이거밖에 없었어요. 나와 평생 함께 가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나의 가는 인생길에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이거 하나밖에 자랑할 게 없었어요. 21절에 보니까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너희 조상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나는 죽는다. 나이가 이제 많아서 내 조상들이 가는 곳으로 가게 될 거야. 그런데 나와 일평생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너의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확신을 준 것입니다. 야곱이 147년의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죄악 속에 빠졌을 때에도, 그가 고난의 길을 갈 때에도, 고독한 길을 갈 때에도,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때라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걸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해서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복인가를 깨닫게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도망자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에서는 한 발 먼저 태어났다고 재산을 상속받고 가문의 지도자가 되는 이 장자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간발의 차이로 늦게 태어난 것 때문에 장자가 받을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마땅히 에서를 장자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부인 리브가는 후에 태어날 자가 먼저 태어날 자보다 앞서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과 작당하여 앞을 못 보는 아버지와 먼저 태어난 에서를 속이고 장자가 받을 축복 기도를 야곱이 받도록 가로챘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은 에서로부터 죽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므로 아버지 집을 떠나 먼 타국으로 도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야곱이 장자가 받을 축복 기도를 받았지만은 그가 얻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산도 상속받지 못했고 가문의 지도자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돌아온 것은 오히려 형과 원수가 된 것이고 도망자로 낙인이 찍힌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기름 한 병밖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타고 갈 말이나 나귀도 없었고 그를 지켜줄 종들이나 동행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홀로 광야길을 가야 했습니다. 루스라는 광야를 지날 때 날이 좀 멀었습니다. 차라리 아버지와 형을 속이지 않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자자에게 내려오는 재산이라도 상속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부모 집을 떠난 도망자가 된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슬픔 속에 잠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에 야곱이 한 꿈을 꾸었습니다. 한 큰 계단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되었는데 그 계단을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계단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에서 깬 야곱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6, 17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어디입니까? 야곱이가 잠든 그 자리입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 하늘로 가는 문. 왜? 이 자기가 있는 이 땅에서 천국까지 사다리가 놔졌는데, 계단이 놔졌는데, 그래서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진 겁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베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 말로만 들어왔던, 그동안 소문으로만 듣고 말로만 들어왔던 그 하나님이 세상 광야의 한복판에서 고독과 슬픔에 빠진 도망자의 길을 갈 때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임마누엘의 신앙이 일평생 야곱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에, 가족에게도 외면당하고 도망을 할 때에 그가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일평생 승리의 길을 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야곱과 같이 도망자의 생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때와 장소와 상관없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남모르는 죄 때문에 눌림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쉬운 것이 없을 그때에 만나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아무리 하나님이 날 만나주시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외면해버립니다.
그런데 나에게서 모두 다 떠나고 홀몸이 되었을 때에, 가진 것도 없을 때에, 고독할 때에, 슬픔에 빠져 절망 가운데 놓였을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 만난 때인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 누군가 떠납니다. 다 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고 함께 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야곱이요, 그가 섬겼던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위험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와서 20년간 외삼촌의 양떼를 쳤습니다. 이 야곱이 외삼촌의 두 번째 딸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무상으로 봉사를 합니다. 그 후에 그는 외삼촌과 정식 임금 계약을 해서 많은 양떼를 소득으로 얻게 됩니다. 야곱의 양떼가 점점 많아지자 외삼촌의 아들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뭐라고 퍼뜨리느냐? 창세기 31장 1절에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이, 라반은 외삼촌을 말합니다. 외삼촌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됐다, 이런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외삼촌의 안색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일 잘하니까 잘 되어졌는데 점점점 부자가 되니까 외삼촌 신비가 불편해졌어요. 야곱은 14년 동안 밤잠도 자지 못하고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며 외삼촌의 양떼를 돌본 결과 외삼촌의 짐승떼가 크게 번성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충성하며 섬겼던 외삼촌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의 짐승이 늘어나자 그것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도둑으로 몰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동네 사람들이 저럼 저거 자기 외삼촌 거 다 훔쳐갖고 부자 됐네. 이곳에서 계속 머물다가는 해를 당하고 모든 짐승들까지 다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20년 전에 형을 속인 것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야곱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해 밤잠 안 자고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면서 외삼촌을 도와줬고 그의 재산을 번성하도록 했는데 그들이 자기를 배척한 것입니다. 미워하고 비방합니다. 대적이 된 겁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내가 도와줬던 사람이 나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을 때에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사울이 왕이었는데 블레셋 군사들 중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수가 호령을 칩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중에 장수한 사람이 나와서 나와 겨루자 말이야. 내가 이기면은 너희들이 우리 종이 되고 내가 지면은 우리가 너희 종이 될 거야. 이러고 밤이고 낮이고 외치는데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는 그를 대항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 다윗이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전쟁터로 왔다가 골리앗이 외친 소리를 듣고 자기가 나와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물맷돌로 이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서 그 장수 골리앗이 무너지게 되는데 다윗이 가서 그 칼로 목을 자릅니다. 그리고 그 목을 왕 앞에 가지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를 얻어서 블레셋 군사를 다 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골리앗 장수를 이기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진 다윗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이 볼 때에 그가 대단하게 보입니다. 사울왕이 심기가 불편했어요. 그때부터 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
자식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짐승떼와 재산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속이고 속이며 시기하고 미워하는 세상에서 가족도 친척도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야곱도 그랬어요. 이때 야곱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베델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저를 만나주시고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지켜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밤새도록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야곱은 아내들을 설득해서 외삼촌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삼촌이 3일길 떨어진 곳에서 수많은 양떼들의 털을 깎고 있었어요. 그 틈을 타서 야곱이 아내들과 자식들과 모든 짐승떼들을 다 이끌고 외삼촌 집을 도망을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외삼촌 집을 떠났는데 몰래 도망 나온 것이 문제였습니다. 야곱이 도망한 지 3일 만에 외삼촌 라반에게 들통이 났습니다. 친척들과 함께 쫓아옵니다. 10일 만에 붙들립니다. 분노한 외삼촌에게 야곱을 제거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야곱은 꼼짝없이 죽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외삼촌을 만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두려운 경고를 주십니다. 창세기 31장 24절에 보십시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선악간 말하지 말라. 선과 악, 야곱이 잘못한 거 있어. 그 선과 악 가리지 말라 그 말이야. 관여하지 말라 그 말이야. 보내줘라 그 말이야. 이번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야곱이 생명을 보호받은 것입니다. 야곱이 이 사건을 통하여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부족해도 연약해도 비록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의 땅을 향해 올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큰 실수 아닙니까? 20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 딸들도 야곱의 부인된 거 아닙니까? 그럼 더 이상 그저 간다고 인사라도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이것도 야곱의 실수다 말이야. 그러나 그가 연약하고 두렵고 실수가 있어도 언약의 땅을 향해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수 있고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그 베델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다는 언약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야곱이가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의 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돌아왔고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랫동안 원수가 되었던 그 형과 관계도 화해로 좋게 결말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신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갔다가 거기서 말할 수 없는 또 위기를 겪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좀 잘 될 때, 성공할 때, 번성했을 때에, 평안할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가졌던 마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처음에 가졌던 신앙을 회복시키려고 얼마나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형을 피해 도망할 때에 만나주셨던 그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목축하기에 좋고 상거래하기 좋은 세겜에 정착하여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첫신앙,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베델신앙을 버리고 세속신앙과 기복신앙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곳에 거하는 동안 불행하게도 그의 딸이 세겜성의 추상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 시므온과 레위를 중심으로 해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되면은 내 동생 디나를 세겜 추상에게 아내로 주겠습니다 라고 거짓말하여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그들을 모두 학살하는 아주 큰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의 집이 가나안 부족들에게 몰살당할, 전멸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창세기 34장 30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이렇게 절망합니다. 나는 수가 적은지요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어떻게 하면 좋냐 말이야. 야곱이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는 길에 나와 동행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들들이 잘못을 해서 내가 베델로 가야 되는데 이곳으로 와서 거하다가 이렇게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구할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멸망의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 신앙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세속 신앙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곳에서 단을 쌓지 말고 베델에서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이가 세겜으로 갔다고 그래서 신앙을 버린 게 아닙니다. 세겜에 가서 땅을 샀어요. 그리고 거기에 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뜻이에요. 자기 감성에 빠진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서 예배드리고 자기 감성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처음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에 갇힌 야곱에게 생명길이 베델 신앙에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족을 모으고 명령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의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왜냐하면 그들이 다 이방 신상을 갖고 있었어요. 우상따지를 다 갖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의복을 바꾸라. 이방인들이 입는 옷을 다 그대로 입고 살았어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이 세속신앙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갈 때에 다시 하나님의 보호가 있게 된 것입니다. 5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가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혼합신앙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 신앙은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세속신앙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사건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봐야 꼭 깨닫는 이런 버릇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고 이 거울을 보고 나는 가는 길을 체크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일이 지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가?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속신앙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을까요? 세상과 착하는 세속신앙과 기복신앙을 땅에 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길이요 진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는 베들 신앙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비가요, 너무 기쁜 일이 있을 때에, 그래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 가나안 땅에 거할 때에 그의 10명의 아들들이 동생 요셉을 미워하여 애굽의 종으로 팔고 짐승에 찢겨 죽은 것으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야곱은 22년 동안 사랑하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슬픔의 세월을 보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의 인생 속에 어찌 이런 일이 또 발생이 된 것일까요? 이번에는 야곱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크게 번성케 하시기 위한 그분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나라에서 총리가 됩니다. 20여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흉년 때문에 곡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왔다가 요셉을 만나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기절할 정도로 놀라게 됩니다. 이 야곱은 그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이 만나려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얘들아, 빨리 가서 만나보자. 빨리 가자. 그런데 요셉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내 생 속에서 나와 늘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자.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계속 이 주시겠다고 한 언약의 땅, 이 땅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먼저 묻자. 그가 하나님께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신 줄 아십니까? 창세기 46장 3절로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야곱이 실수를 했던, 나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여 어려움을 당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간에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은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보호하심같이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147년의 험한 낙인의 길을 가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요셉과 그 손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나와 일평생 함께 하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의 범죄 속에서도, 그리고 실수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그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15, 16절에 보십시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야곱이 요셉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나를 모두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21절에 그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유언으로 남깁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야곱이가 깨달은 것이 이겁니다. 가장 좋은 게 뭐냐?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다. 여러분,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웨슬리 비문에 세 가지 문구가 써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가장 좋은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어도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가 관건입니다. 하나님은 다 함께 하시는데 이건 못 깨닫는 거야. 못 깨달으니까 내 인간적인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일을 하다가 더 큰 어려움에 처해. 우린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려움 당했을 때 묻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묻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험난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가 죽을 때까지 그와 함께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147년을 살면서 그렇게 많은 사건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야곱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며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일까? 아마 우리 같았으면 에라 그냥 내 팽개쳐 버릴 텐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의 성도들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짧은 생을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고 하나님 원치 않는 길로 갈 때도 많은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하나님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덧붙이신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유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염려 말어,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리고 다음에 한 말씀을 꼭 하셨어요. 그게 공통적으로 이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자, 그가 에서를 도망할 때 주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요거를 꼭 반복하셨어요.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그가 부자가 되어 외삼촌에게 시기와 미움받을 때 주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로 돌아가라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거 덧붙이십니다.
함께하리란 그 말씀과 언약의 땅을 준다는 말씀하고 항상 같이 붙어 있어요. 그의 가정이 멸망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어떤 결단을 내렸습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단을 쌓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가 애굽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을 때 주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그리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어디로? 이 땅으로 올라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실 때마다 주신 말씀이 뭐냐면 언약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니까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시려고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신앙을 갖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난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임마누엘 신앙을 갖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심. 그게 예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이게 예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번역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하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복과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최고의 복을 받은 자임을 아시고 이 복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시고 붙드시고 치료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일생을 다가도록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그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믿음 주시고 주여 은혜 주시고 주여 힘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신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원수의 유혹과 핍박과 공격에도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고 묶어버리고 돌파해 나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와 함께 걷는 위대한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군문에 가 있든지 지방에 가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대신의 가족들을 주의 은총의 품 안에 보존하여 주시옵시고, 심령과 가정과 사역과 산업들 가운데
임마누엘 주님의 역사를 계속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모든 우리 대신의 가족들 심령 가정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전 세계 복음 전선에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예비하며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충성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